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2년 12월 11일 둘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렇게 3번 고백함으로 예배 선언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드리는 모든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며 주의 크신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올 때에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각 처소에서 예배할지라도 하나 되게 하시고 한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성령의 교통함과 소통함으로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진리로 충만하게 하셔서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과 생명이 넘치고 풍성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순서와 시간들을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은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내가 매일 기쁘게 이 기쁜 소식을, 이 세곡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나 영원하도록 주의 거저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게 되면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넌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다른 방야 적신이 의의 열매 도로 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 얘기를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도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그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그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부터는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또 함께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또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 충만하여 그 말씀을 우리 심령에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이어 봉헌 기도한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복이 넘치는 믿음의 모든 시간이 되도록 구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께 나올 때 거룩한 믿음을 드리며 예물을 드리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여 이처럼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렸사오니 드린 모든 심령과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것으로 풍성하게 하사 늘 승리하며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며 주의 크신 이름으로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우리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하며 형통하도록 복을 더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세운되며 예물이 세운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 영화롭게 되며 주의 놀라운 승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풍성히 하사 온전히 증거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분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큰 은혜에 참여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거룩한 믿음과 예물드린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두 군데 보고자 합니다. 에스겔서 48장 29절하고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자 합니다. 에스겔서 48장 29절,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함께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이 분깃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도행전 2장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무엇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10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공평하게 나누어 주라. 아마 그동안에 9번 쭉 했고요. 지난 시간에 부흥회 때문에 좀 못했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10번째 공평하게 나누어 주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분이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공평히 행하시고 공평하게 역사하시고 공평하게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거죠. 이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원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마 못 믿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공평하게 역사하시고 공정하게 역사하시고 바로 공의롭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거죠. 그분에게 이런 공의와 공정과 공평이 무너진다면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이게 마지막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길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사법부가 마치 이런 공평과 공정과 공의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기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법부가 이런 공정이 없고 공평이 없고 공의가 집행되지 않으면 그 나라는 다 무너지고 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법에 관계된 자들이 이렇게 되지 못하면 다 망한다. 이렇게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실제 역사를 봐도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그거 똑같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공평과 공의와 공정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최상의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셨는데 의로우신 아버지, 의로우신 하나님이 바로 공평하심을 나타내시고 공정함을 나타내시고 공의롭게 역사하셔서 이제 우리가 그분을 믿을 유일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을 믿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도 못 믿어도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부모님을 못 믿어도 이제 그분은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정말 영통관계인 당시의 배우자는 못 믿어도 정말 부모님과 일초이지만 배우자 사이 영초이라고 하더라고. 촌수로 따지면은. 그럼 더 가까운 사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배우자를 못 믿어도 하나님만은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그것은 그분이 의로우시고 또 그 의로우심을 공평과 공정과 공의를 통하여 나타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갖게 되는 거죠. 후회함이 없이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죽어가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순교의 자리에 가서 죽어가 목숨을 다 내놓고 자기 생명도 다 아까워하지 않냐고 죽어가면서까지도 주님의 이런 공평과 공정함과 또 주님의 공의함을 우리는 믿는 거죠. 할렐루야. 네. 바로 주님께서 의로우셔서 그 모든 걸 갚아주신다는 것, 하나도 치우침이 없이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정말 순교자가 가장 많은 세상에서 종교 중에 가장 많은 종교가 기독교예요. 사실은
정말 그래서 죽는 겁니다. 죽기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스라엘교 같은 경우는 막 전쟁에 나가 죽어도 다 순교라고 하는데 전쟁에 나가 죽은 게 무슨 순교입니까? 개죽음이죠. 개죽음입니다. 사실은 누구도 그 죽음을 하나님이 잘했다, 나라 때문에 죽어 잘했다, 하나님이 칭찬할까요? 물론 나라는 기억해 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불신자가 그러면 나라에 죽으면 그게 하나님이 순교를 인정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그냥 무턱대고 죽는 건 개죽음입니다. 폭탄이 날라와서 맞아 죽는 것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죽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억울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국가적인 의무를 무시하고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런 죽음이 없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더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야지. 그저 세상의 그 역사와 함께 무너질 세상과 함께 살아버린다면 그만한 가치가 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교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전쟁을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고 해서 거기 하면 죽으면 다 이게 옛날 십자군도 그랬고 이슬람 군대도 다 이슬람 나라 제국도 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 몰아붙였거든요. 그러나 순교가 아닌지는 하나님 앞에 가봐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순교라고까지 크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튼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의를 위해서. 국가의 의를 위해서 죽는 것은 변합니다. 국가의 의는 과거에는 저런 게 의였는데 이제는 이런 게 의고 다음에 또 이런 게 의입니다. 변하는 의를 위해서 죽는 것은 순교가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의, 영원한 의를 위해서 죽어야만이 진정한 순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죽을 때 참된 의인의 죽음이요, 이런 죽음을 순교라고 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가다가 굶어 죽어도 그게 순교인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가다가 쓰러져서 얼어 죽어 동사가 되어 얼어 죽어도,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가다가 물에 빠져 익사가 되어도 순교입니다. 사람들은 어이구 얼어 죽었대, 객사했대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그의 중심도 하나님을 보시고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 세상의 민족의 의, 국가의 의, 어떤 집단의 의를 위해서 죽는 것은 그 의는 다 바뀝니다. 세상의 사상은 다 무효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죽은 것은 그 시대만 존중받을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세대에는 존중받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먼저 영원히 변치 않는 의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게 중요한 거죠. 다시 말해서 공평하게 행하시고 공정하게 행하시고 공의롭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의를 위하여 우리가 산다는 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평하게 행하시고 의를 나타내시기 때문에 우리도 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 어떤 제사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라고 시편 97편 2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7편 2절은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라는 거예요. 신명기에도 32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길이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길이 공평하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모두 믿음 안에서 이런 공평하신 주님의 역사를 정말 누리고 힘입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공평하게 우리가 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쁘게 해서. 그것은 가장 쉬운 방법은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공평하려고 한다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공평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한편으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두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해 치우치면서도 나는 하나님께 초점 두는 거야,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합니다.
자루나 치우치지 않는 게 이게 형통의 지름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수아 1장 7절 보게 되면은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렇게 표현하죠. 또 이사야서 그 여호수아서 23장 6절도 끝부분에가 또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왜? 지금 여호수아는 그렇게 행했거든요. 모세가 명한 율법을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다 행하고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형통하리라 했는데 실제 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눠주는 과정에서도 그는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좌루나 우루나. 그랬더니 진짜 형통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형통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가 이제 온 백성 앞에서 설교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도 내가 이렇게 행했더니 그렇더라. 너희도 모세가 명한 말씀책을 정말 다 지켜 행하고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잠언도 보게 되면 4장에 이런 말씀합니다. 27절에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말하죠. 또 성경의 그 개역 군주들 중에 열왕기하 22장 2절 보게 되면 요시야라는 임금이 있는데 요시야가 참으로 하나님께 정말 칭찬받던 임금 중에 하나거든요.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여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 꼭 좌나 우가 아닙니다.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치우치지 않고 남자나 여자나 치우치지 않고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치우치지 않는 거죠. 인종의 차원에서도 치우치지 않고 민족의 차원에서 치우치지 않고 치우치지 않아야 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일본을 아주 극하게 미워하죠. 한편은. 크리스찬의 차에서는 아닙니다. 이렇게 한국에 치우치면 이것은요 이제 공평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공정하게 행할 수 없는 거죠.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 물론 일본의 과거의 역사, 잘못된 역사는 우리 기억해야 되겠지만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공정치 못하게 우리가 치우쳐서 우리가 행하고 멸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이 된다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인간적인 태도로 간다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적극적으로 살 때 그러면 어떻게 그 과거의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런 대표적인 방법이 제비뽑기였습니다. 제비뽑기였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것도 제비 뽑았어요. 제비 뽑아서 여호수아서가 24장밖에 없는데 25번이나 제비 뽑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순전히 제비 뽑은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제비 뽑았느냐? 민수기 26장 55절 보면은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 주상의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민수기 26장 55절에 그렇게 모세를 명령했거든요. 그 명령을 따라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제비 뽑아서 다 실행한 거죠. 그러면 그 이전에 없었느냐? 사실 그 이전에는 별로 제비 뽑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고 여호수아 이후부터 제비 뽑기가 아주 활성화되죠. 여호수아 이후부터. 그래서 민수기 27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모세가 말년이 되어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웁니다.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면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 엘리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리야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리야살의 말을 쫓아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지금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상태입니다. 마지막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모세를 통해요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방법이 뭐냐? 우림의 판결법을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사장이 엘리야살인데 엘리야살 앞에 서서 우림의 판결법을 써서 물을 것이요 여호와께 물을 것이요 그 답을 얻어서 들어가고 나오고 할 거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림의 판결법이 뭐냐? 이게 바로 제비뽑기거든요. 제사장의 그 옷 가운데 보면 이제 에봇이라는 옷을 입습니다. 그 에봇이라는 옷에 이렇게 그 에봇이라는 그 12개로 된 보석으로 된 12지파 상징하는 그 마패, 이렇게 흉패를 답니다. 흉패 밑에 호주머니가 있어서 그 밑에 그 속에 주머니가 있어서 그 주머니에 우림임과 둠밈이라고 하는 두 개의 알을 넣습니다. 하나는 하얀, 우림은 하얀 거, 둠밈은 약간 거무스름하더라고요. 근데 우림이라는 뜻은 뭐냐면 빛, 광명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둠밈은 뭐냐? 완전하다, 완전체를 의미하는 완전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게 뽑는데 우림의 판결법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 볼 때 뽑아서 넣어가지고 우림이 나오느냐?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50%죠? 우림이 나오면 이게 긍정적인 사인인 것 같습니다. 빛이니까요. 반면에 둠밈도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림이 나오면 가라! 또 이렇게 명령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우림의 판결법이라고 하는 거 본다면, 우림을 앞세우는 거 볼 때, 우림이 뽑히면 예스요. 우림이 뽑히지 않고 둠밈이 뽑히면 노. 이렇게 이해하는 것 같아요. 정확히 저도 아마 이렇게 찾아봤는데 정확하게 뭐가 뭔지는 안 나왔더라고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 제비 뽑아서 하나님께 물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렇게 해서 마침내 다 제비 뽑아서 하게 되죠. 그 후에 이제 다윗 왕 때 와서 이 제비를 많이 뽑습니다. 다윗 왕이 성전을 만들기 전에 찬양대를 조직하고 또 이제 그 성전의 문지기를 조직하고 다 민지 다 마련해 놓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할 때 다윗과 솔로몬 때 와서 바로 제사장들의 반차, 또 성전 찬양대의 반차, 또 문지기의 반차 쫓는 모든 걸 다 제비 뽑아서 하게 됩니다.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죠. 왜? 어떤 사람은 야간에 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낮에 서기도 하는데 다들 밤에 서기 원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비 뽑는 거예요. 공평하게 하려고. 그리고 다윗 왕 같은 경우는 항상 정말 당시에 제사장을 모시다 놓고 이제 하나님께 묻습니다. 지금 전쟁해야 될 때입니까? 올라가리까 아니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제일 뽑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마침내 구약에서는 이제 그거에 따라서 올라가라. 제사장이 우림이 잡히면 올라가시오.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둠빔입니다. 올라가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붙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올라갔을 때 다 이겼는데 사실은 다 이긴 것만 있느냐? 진 경우도 있습니다. 진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사사기 20장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제일 뽑아서 당시에 베냐민 지파의 어떤 한 사람이 레위인의 어떤 첩을 데리고 베냐민 지파 어디에 갔는데 거기서 그 사람을 막 욕보이고 다 죽였어요. 그 첩을. 그리고 새벽에 갔더니 그 첩이 죽어서 문 앞에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욕보였던 흔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그가 데리고 와서 자기 지파에 와서 이제 그 12조각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12지파에 다 보냅니다. 그걸 보고 이게 웬일이냐 이렇게 막 다 모여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고 봤더니 베냐민 지파가 이 욕을 보이고 아주 레위인을 이렇게 막 욕보인 거예요. 이걸 알고서 11지파가 다 모입니다. 우리 베냐민 지파 내줄 수 없다. 정말 우리 공격해서 씨를 말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왜 저런 지파는 우리 11지파 속에 있을 필요가 없다 생각해서 그를 이제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제비를 뽑습니다. 주여 올라가니까 안 올라가니까. 그때 제비 뽑았더니 우림이 나왔어요. 올라가라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패했어요. 정말 그 많은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에 다 패했어요. 또 뽑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뽑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올라갈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또 우림이 나와서 올라가라. 하나님이 붙이셨다. 또 죽습니다. 또 집니다. 이렇게 2번씩 하시고 3번째 제비 뽑아서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 11지파 그 누구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서 기다릴 뿐인 거죠. 왜? 이 제비뽑기는 모든 다툼을 그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18장 18절 보게 되면은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문제를 해결하게 한다는 겁니다. 강한 자 사이에. 그러니까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다 그치게 평하게 하는 거거든요. 다툼을 다 그칠 만큼 공정하게 하는 거거든요. 제비 뽑기 하는 것은 바로 그래서 잠언 16장 33절 보게 되면은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비를 사람이 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결론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결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시비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우여곡절 끝에 제비를 뽑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람이 어떤 사정 때문에 제비를 뽑는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거예요. 결론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 말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공평함을 불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지파 사람들이 제비 뽑아 나갔을 때 이거 진 것도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패배한 것도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갔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이거는 또 다른 완전한 거다. 또 다른 완전함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또 다른 완전함에 아무도 불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런 제비뽑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또 좋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이런 제비뽑기에 통하여 정말 새롭게 중심을 다져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공평하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많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공평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이런 공평한 역사가 제비뽑기라 했는데 이 제비뽑기가 마지막으로 등장한 건 언제쯤이냐? 복음서에도 제비뽑기가 등장합니다. 복음서에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예수님의 옷이 이렇게 두름, 이렇게 다 하나로 뭉쳐진 옷이기 때문에 당시엔 옷감이 귀했던 것 같습니다. 군사들이 옷이 떨어지니까 얼른 가지려고 이게 한꺼번에 서너 명이 막 뭉치니까 제비 뽑아서 나누었습니다. 제비 뽑아 줬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공교롭게도 네 군 사복음서 다 나옵니다. 공통적으로요. 제비 뽑아서 주님의 옷을 나눠준 겁니다. 공통으로. 그 참 놀랍죠? 왜 이랬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이것은 성경 시편의 말씀을 이루고자 했던 거죠. 제가 내 제비 뽑아서 가졌다는 시편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응하게 하려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신약성경의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제비 뽑기는 사도행전 1장 26절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사도 가운데 가룟유다가 자살해서 죽었죠. 그래서 11명의 사도밖에 없었는데 완전 숫자 12명이 되게 1명이 더 이제 세우려고 하는 과정에 누구를 세우면 좋겠느냐 의견을 모다가 둘을 추천하게 되죠. 바사바라는 또 이제 요새라는 사람입니다. 바사다 유스도라고 하는 요새라는 사람과 마띠아, 두 번째는 마띠아가죠. 근데 아마 앞에 그 요새라는 사람, 이 사람이 더 좋게 여겼던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나온 거 이름이 추천된 걸 본다면. 그런데 제일 뽑았더니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그 마띠아가 11사도에 가입하게 되죠. 그 12번째 사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됐는데 이제 그 뒤에는 제비뽑기라는 표현은 안 나옵니다. 신기하게도. 그냥 마지막으로 11사도들이 이렇게 있을 때 한 명을 더 뽑는 그 일에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이런 공평하게 행하게 됐을까요? 바로 교회를 통하여 이런 공평한 역사가 계속되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공평히 행하는, 공평하게 판단하고 공평하게 실행하는 대표적인 우리 주님이 세운 몸입니다.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바로 공평하게 행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공평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도 공평하시죠. 그 아들이 교회의 머리가 되었고 그 아들의 몸이 교회거든요. 그러니 교회도 여전히 하나님이 공평하신 것 같이 공평하게, 하나님이 공정하신 것 같이 공정하게 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 모든 교회의 판단이 공정하고 공평하고 공의롭게 교회가 행해야 되는데 오늘 그래서 이제 전체 공평하게 나눠주자 이런 제목의 말씀 붙이게 된 것은 사실은 에스겔서 48장 29절 말씀 때문입니다. 그 말씀 읽다가 제비법 와서 공평하게 나누어줬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꼭 한번 전해야 되겠다 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그런 제비법 말씀 없지만 나누어준다는 편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44절 이하에. 그런데 이렇게 공평하게 진행이 됐을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볼 때, 사람 볼 때 공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 볼 때는 치우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우쳤다고 판단될 수 있고 느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공평하게 행하는 것이 교회죠. 교회의 나눔 사역은 공평한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나눔은 공정하게 나누어 줘야 되어 당연한 거예요. 왜? 주님의 몸이기 때문인 거죠. 교회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고 교회에서 어느 한쪽으로 우리가 치우쳐 움직이고 실행된다면 주님의 몸의 기능을 제대로 머리와 몸이 이 마비된 거라고 할까요? 제대로 함께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 머리와 몸이 함께 하나로 잘 소통하고 교통이 이루어진다면 이제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 그 행하는 것 가운데 대표적인 일들이 나누어주는 일인데 나눔의 그런 모든 사역이 다 이제 공평한 사역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공정한 사역으로 펼쳐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도 하죠. 교회가 이제 그 세상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판단하고 교회가 정말 천사들까지도 제 성도들이 천사들까지도 여기 성도라고 했는데 사실 교회들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가 궁극적으로는 천사들까지도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세상의 재판관에게 가더라도 교회의 그 공정함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의 공정을 믿지 않고 오히려 교회에서도 그렇게 믿지 않기 때문에 허름한 자를 보내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아주 인망이 좋고 공정하게 할 사람을 보내지 아니하고 그저 그렇지 못한 자를 세상에도 못한 자들을 보내서 경히 여김 받을 자들을 세워서 교회가 판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공정하다고 누가 인정하시겠어요? 안 하잖아요. 세상보다 더 공정한 사람. 대개 교회 안에 어떤 판단할 때 의원회를 만들거든요. 그 의원회를 만들 때 대개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들을 막 세워서 세상에서 볼 때 경히 여길 사람, 저런 사람이 거기 판단하는 데 들어갔어? 의원회에 들어갔어? 말도 안 돼. 나는 안 믿어. 이런다고요. 거기는 세상보다 더 존경의 여길 받을 만한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할 때 교회의 공정함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니 교회가 이제 이처럼 세상에서 세상도 성도들이 너희가 세상을 판단할 줄 생각지 생각하지 못하느냐라고 2절에 이러지 않습니까?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늘 지극히 작은 일 하나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고린도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판단한다는 우리가 교회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제 그 교회의 말이 마지막 최후의 판단한 말이 된다는 겁니다. 누가 범죄했거든 한 사람이 가서 권고하고 말도 안 둘이 권고하고 둘이 가서 말해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 이름으로 말해라. 그것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같이 취급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마지막 기회예요. 교회의 판단은 교회가 말하는 판단의 말은 마지막 기회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처음 교회를 언급한 군데가 두 군데 나오는데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내가 천국 열쇠를 주느니 바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릴 것이다 말하고 또 18장에도 주님이 교회에 말하죠. 교회의 말이 마지막으로 여기라고 하면서 얘기하기를 내가 정말 18장 18절을 이하에 쭉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내가 진실로 얘기하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공정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땅에서 한 일 그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주의할 것은 이것을 악용하는 교회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악용해서 교회가 면죄부를 주면 교회 다 죄를 사하노라 이런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과거에 교회사를 보면 면죄부를 팔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과잉인 거예요. 권세를 남용한 겁니다. 과잉인 겁니다. 직권 남용이라고 표현하죠, 오늘날. 네? 권리 남용인 겁니다. 정말 교회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정말 교회가 또 파문을 하면 이제 멸망한다. 이 회개도 소용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 지나친 겁니다. 이것도 지나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서 정말 이걸 지나치게 이 말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라 이 말씀을 이용해서 지나치게 정죄하는 쪽으로 인간적으로 우리를 완전히 교회 무리들을 완전히 인간적인 쪽에서 막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인간이 이용하려고 만든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그저 기도하고 간구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합심기도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그저 이거를 악용해가지고 이제 목사를 욕하면 저주받아 이런 식이 똑같은 거죠. 목사가 저주하면 저주받아 이런 식이 똑같은 거죠. 이런 협박에 놀아나지 말길 바랍니다. 빨리 그런 길을 떠나는 게 최상책입니다. 그런 죄에 있으면 있을수록 당신도 어쩌면 저주의 영향력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죄는 빨리 떠나야 당신이 살고 온 가족이 사는 지름길입니다. 이렇게 권리를 남용하고 하나님 주신 권세를 남용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이미 정말 거만하여진 거죠. 교만하여진 거죠. 오히려 그런 말씀 앞에 함부로 저주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축복할 권한이 있어도 저주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걸 다 내게 맡기라 이렇게 했는데 내가 저주하면 저주받아 엄포용 공포용으로 하니 공갈용으로 쓰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진정한 목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들 밑에서 있으면서 할렐루야 하고 있으니 참 답답한 성도들 많죠, 사실은.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설령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런 말은 우리가 최선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말은 안 하든가 최선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마지막 선이거든요. 그런 선을 마지막 함부로 중앙선을 넘나드는 운전하는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이용하려는 겁니다. 당신은 이제 그렇게 따라가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다 그에게 모든 것 다 속속들이 다 털리고 말 것입니다. 다 털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바로 각자 성령 받았고 각자 약속 받았고 각자 구원 받았고 각자 헌법적 기관처럼 이렇게 주님 앞에 선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이렇게 말에 현혹돼가지고 끌려다니는 게 너무 답답한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함께 나눠주고 함께하되 더 깨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공평히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교회가 이렇게 공평히 행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거든요. 교회가 공평히 하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은 바로 공정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만이 공정하신 분이 아니라 아들도 공정하신 분이고 성령도 공정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공정하게 행하시고 공평하게 행하시고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은 공정하게 행하신다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어떻게 정말 만인 만색인데 백인 백색인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공평하게 똑같이 나눠주실 수 없어요. 공산당식으로 똑같이 분배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누구는 좋은 거, 굵은 거, 누구는 안 굵은 거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오직 성령만이 가능한 겁니다. 공평하게 행해서 마침내 머리와 하나 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할렐루야.
다양한 지체가 있을지라도 다양성이 그만큼 많을지라도 교회는 다양성이 많은 곳입니다. 교회를 세상의 어떤 조직체 공산당처럼 통일시키려고 한다면 잘못입니다. 사람은 통일시킬 수 없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통일케 하신 거죠. 주님의 몸으로 통일되는 거지 똑같은 기능으로 통일되는 것이 아닙니다. 손만 다 있으면 몸이 어디겠습니까? 발만 다 있으면 몸이 어디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각 지체를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그런 지체에 세워진 지체마다 성령께서 은사를 주어서 재능을 주셔서 바로 다 하나 되게 하신 거죠. 공평하게 역사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은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책망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에 성령이 오시면 내가 아버지께 가면 성령을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얼마나 의의 부분에 얼마나 이 공평함을 나타내는 거죠. 공평함.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령이 교회에서 소통케 하고 성령이 교회에서 교통케 해서 머리와 하나 되게 하기 때문에 교회는 아주 공정하게 행할 수밖에, 성령이 역사하는 한 공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는 한 교회는 공평하게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한, 인도하시는 한 성령은 공의롭게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느 치우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이제 우리 모두도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이렇게 공평하게 행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7명의 안수집사를 세울 때, 이때 세우는 안수집사 세울 때 제일 뽑지 않았습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이제 장로를 장립하거나 안수집사 세울 때 제 선거하거든요. 이 땅의 교회에서는. 일반 많은 교회들이, 다는 아닙니다만 많은 교회들이 선거해서 추천받고 선거합니다. 이 제도는 틀린 제도입니다. 또 저는 이제 제일 뽑자 이렇게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일 뽑는 것은 차선책이지 최선책은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 가운데 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뽑을 때는 제일 뽑기 없이도 능히 공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치우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은 사도들은 말합니다. 이제 믿음과 지혜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를 세워라. 우리가 안수해서 맡길 것이다 말하고. 그랬더니 이제 밑에 성도들이 다 추천을 하고 또 그들 가운데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지혜는 안 보이니까 믿음이 충만한 사람,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것은 이제 분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공통점이 뭐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 뽑기 없이 성령이 충만할 때는 죄 뽑기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능히 공정하고 공평하게 직분자를 세워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성령이 충만치 않을 때는 분명히 어딘가 문제가 삑사리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 삑사리 문제지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차선책으로 제일뽑기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에 한 번도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제일뽑기가 있었습니다. 11사도가 제가 중에 한 명을 뽑기 위해서 마띠아를 뽑을 때도 제일 뽑았던 것은 성령 받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는 한 건도 제일 뽑았다는 사실이 없습니다. 신기하죠? 아니 제일 뽑아서 했던 건 사도들이 다 아는데 웬만히 갈등이 있을 때 다 제일 뽑아서 합시다 이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 안 했을까요? 제일 뽑는 것보다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공정함이 더 컸기 때문인 거죠. 그걸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교회 안에서 정말 공정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확실하게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인도받는 교회는 이렇게 공정하게 나누어주고 공정하게 역사하고 공평하게 실행하게 되어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제 공정하게 주의 일을 이루고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정말 그럴 때 가능한 거죠. 오늘 읽은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었다. 이것도 제일 뽑아준 것도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 오시오 제일 뽑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도들의 앞에 성령 충만 사도들에 의하여 집행된 거죠.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정말 공정함을 의심한 자가 없었습니다. 공평함을 의심한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진행되는 공정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이런 다툼과 갈등이 없는 이유가 공정한 역사가 계속 펼쳐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공정한 성령이 충만하더라도 이제 공정한 역사가 진행되더라도 정말 재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재물 부분에서는 서로가 참 갈등도 심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나눔의 역사가 공정하게 펼쳐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이 이렇게 공정하게 펼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함 받아야 되는데 성령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공정하게 되느냐? 성령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룩함과 씻음과 함께. 근데 성령 안에서 행해지는 일들이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 받으려면 이렇게 공정한 역사를 위해 성령의 인도함 받으려면 우리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를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공정한 역사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철저히 첫 번째는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고 했는데 마가복음 3장 29절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죄가 되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2장 32절 보게 되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이렇게 말하죠. 거역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독과 거역에 좀 차이가 있는 모독은요 욕하는 겁니다. 욕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아이 성령 그런 게 성령이 무슨 공정해 말도 안 돼 성령이 무슨 이렇게 이게 다 성령을 모독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 막 나가는 사람들 막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성령 좋아하네 이런 식으로 막 말하거든요. 아닙니다. 이건 모독하는 겁니다. 또 거역한다는 것은 마음속에서 밖으로 막 표출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성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속으로 너나 믿어라 나는 안 믿어 그런 거 믿을 수가 없지 21세기에 무슨 성령이냐 이게 거역하는 거 속에 아주 옹고집 같은 고집으로 완고한 거거든요. 완고하게 속에서 막 진을 치고 성령을 거부하죠. 그러면서 말로 이제 거역합니다. 나는 이런 자기 논리가 나오는 거죠. 속에 있던 게.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느 세대와 어느 세상과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 사함이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속이지 말라고 합니다. 성령 앞에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공정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신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 잘 아시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실해야 되는 거죠. 또 바울사도는 두 가지를 더 말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의 날까 인치심을 받았는데 근심하게 해서는 되겠느냐.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에베소 4장 30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반면에 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5가지만 우리가 주의한다면 적극적으로 우리는 정말 성령을 모독하거나 거역하거나 성령을 속이거나 성령을 또한 이제 근심케 하거나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된다면 성령이 우리 인도해 가시겠죠. 그래서 공정한 역사로 인도해 가시지 않겠습니까? 공정한 역사로 인도해 가는 최후는 어디일까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16장 13절에요. 인도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님의 공정한 역사가 진리로 말미암아 완전해지는 것이죠. 이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데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적극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공정함을 따라 내가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정말 교회 안에서 어떤 일 하더라도 공정한 역사로 공정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역사가 펼쳐지게 해달라고 인간적으로 내가 아니까 더 주고 모르니까 덜 주고 내가 친하니까 더하고 덜하고 이런 게 없게 하시고 공정하게 모든 매사가 성령 인도함 가운데 공정하게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 나누어 주어서 마침내 더 주님의 행복이 교회를 통하여 더 크게 번져갈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이 모든 일에 성령의 공정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바라고 의지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령 충만한 심령들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 성령 충만 가운데 공정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공정한 모든 나눔과 공정한 모든 실행이 이루어져서 교회가 더 형통하며 교회가 더 성장하며 교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삶에 귀 쓰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대로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 공정하게 공평하게 나누어주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 축복하시며 더욱더 주님의 행복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 주님 내게 주신 사랑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면 너무 즐거워. 주님만 의지하면 너무 즐거워. 주님 내게 베푼 평안 때문에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할렐루야. 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성령의 공정함을 따라서 나누어지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